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1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어디에 있는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깊이 언제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또 기도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도 서로 얘기할 때 생각하고 말아야지 생각 없이 말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하실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많은 경우가 날마다 있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항상 물어보는 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언제나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언제나 주님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물어보고 사는 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 아침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실까요?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신다고요. 이건 믿으시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승주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 생각하고 산다면 아름답게 살지 않겠어요, 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 제가 와서 제 서재에서 기도하는데 이 생각을 깊이 줬어요. 많은 기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럼 진짜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셔야죠. 그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실까? 주님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기도하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 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돼. 너희 기도는 달라야 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실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는데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야 돼요? 언제나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 좋은 거 줄게. 그런데 언제나 그것을 사랑하며 사용해라. 언제나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처음 공부하면 맨 첫 시간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나눕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 얘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는 새벽마다 가서 뭐 기도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울 때 돈 달라고 기도해야죠. 또 지위, 또 뭐 명예, 성공 이거 구하죠. 깊이 보면 그거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거 왜 구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돈과 명예와 정말 권력과 힘을 주시면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내가 복의 통로가 이 땅에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가서 이렇게 구한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 잘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곤란. 너 성공하라고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미신적인 기도란 말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다 소원 성취해달라고 빌었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실까? 오늘은 이 생각을 깊이 좀 하세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실까요? 자식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아름답게 살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마다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아봐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태도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여기 속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속히 응답받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실까?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바르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신다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찬송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언제나 찬송 부를 때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그게 기도문이니까.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시편 141편은 저녁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 여러분 제목되어야 돼요. 언제나 이 말이 문제예요. 말. 그러니까 이 기도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새기고 해야 되는 기도예요. 사람이 언제나 말로 남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말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런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을 못 지켜요. 그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지,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나 날마다 주님이 뭘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뭘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요. 예,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가 되는 말만 하리라, 덕이 되는 말만 하리라, 정말로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라, 이런 결단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실수를 하니까, 날마다 말을 함부로 하니까, 날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자꾸 사니까. 예.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해야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꽃이 여기다 왜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나 보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다. 예,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람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겠어요. 그럼 내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꽃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달렸지 않으니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리가 달렸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근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참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꽃보다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만나면 참 따뜻해져. 저 사람 만나면 항상 격려가 돼.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아름답게 하는 건 몰라.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꼭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암송하시고, 암송해야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복을 받은 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저런 말씀 난 감동돼요. 야,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복 주실 것 같죠? 그래서 그 복을 준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며, 또 뭐라고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이 나를 대접하고 또 악을 꾀하고 그럴 때 함께 밥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랑 밥을 먹느냐, 여러분 누구랑 얘기를 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었어요.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의인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뭐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기며.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러니까 의인이 책망할 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책망을 안 하겠어요. 예. 그걸 뭘로 여겨야 된다고요? 은혜로 여기면 그 아이는 잘 되죠.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고 안 들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똑같은 거야. 예. 의인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너 삐뚤어. 그때 그걸 나 잘 되라고 은혜로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큐티하며 은혜를 받으면 최고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잘 큐티하고 말씀 잘 듣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남편들은 여러분에게 바른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안 들으니까. 사람은요 책망을 잘 안 들어요.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근데 당신의 잘못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또 남편과 또 남편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같이 살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의 말을 잘 내가 뭘로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는 사람, 이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바른 얘기를 하냐? 남편이 잘못되면 자기도 힘들잖아요. 함께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상외로 아내 말을 안 듣는 남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정은요 들어가 보면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안 행복해요. 그냥 살기는 살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남은 인생 그렇게 살면 비참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로요 잘 긍휼히 여기고 특별히 책망할 때 잘못된 거 가르쳐 줄 때 은혜로 여기시자고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시자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그러고요 날마다 성숙해가요. 우리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성숙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함 받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사셔야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옛날에 왜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분 화장품 바르잖아. 왜 발라? 아름답게 하려고 바르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려고, 아름다운 사람 만들어 주려고 성경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 재난을 받을 때는 나는 항상 의인의 그 아픔을 가지고, 의인이 이 땅에서는 재난을 받거든요. 풀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것이라고, 내가 의인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재난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7절,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지하게 악인들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거든요.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악인들에 의하여 수울의 입구에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눈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 주께 향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예. 근데 많은 경우 어려우면 자꾸 환경을 봐요. 또 사람을 봐요. 그럼 낙심해요. 여러분, 일어설 길이 없어요. 언제나 어려울 때는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 소망이 생겨요. 예,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악인들이 영통하는 것 같고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를 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그래서 뭐 했다고요?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예, 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여기 다윗이라고 썼는데 무지하게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어려울 때는 그래서 영혼을 무장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무장되지 않으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생은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치 않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도 제가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더 깊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도하실까, 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도만 했지 언제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실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고요.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에서요. 예,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한번 뭐라고 대답하나? 한 번도 여러분이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날마다 새벽 가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애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엄마가 날마다 기도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혹시나 이러면 곤란해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뭐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물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이 큰 축복 받아서 많은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네가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엄마가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진짜 물어보시라고 오늘. 예, 아이들과 함께 이번 주간 중에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날마다 가서 새벽에 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 그 질문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꽃 누군가 길렀는데 이 사람 많이 정성 들여서 생각하고 길러서 이거 꽃 핀 거예요. 그죠? 이 겨울에. 이거 그냥 꽃 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길러보면 알잖아요. 예. 생각하고 기르고 정성을 들여야 꽃 한 송이도 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내 영혼을 무장시켜 주셔서 저 악인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9절. 나를 지키사,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분명히 다윗이, 이게 사울이든지 압살롬이든지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주님,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제 느껴지죠. 계속 악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울과의 관계도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잘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인데, 주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언제나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영성은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실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자기가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미리 먼저 행하세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발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씻겨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붙었어요. 모든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뭘 기도할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엄마는 언제나 너희들 위해 이렇게 기도한단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날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민명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진실로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